요한복음 39번째 시간으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진리가 요즘은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WCC나 이상한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배격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든 것은 수용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니 WEC니 뭐 같은 뭐 그런 것들 자꾸 하는데 그렇게 결코 건강한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라 그러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가야 할 천국과 누려야 할 천국.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마다 예배드리 인사드리면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빨리 죽으라는 소린가? 빨리 천국 가라는 소린가?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걸 향해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9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꿀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과 동시에 들어오며 나가며 꿀을 얻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천국의 문의 키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의 문에 키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 문에 키가 있습니다. 천국 문 여기저기 닫고 살지 마시고 여기저기 천국 문 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문을 자꾸 닫아놓으면 괴로워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간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이상의 분들, 여러분들은 집사 직분 이상의 직분을 받으실 때마다 선서를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은 소요리 문답을 잘 배우고 익히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겠습니까? 네, 그러셨다고요. 권사님 이상, 집사님은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권사님 이상은 그 선서하십니다.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읽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읽으십니까? 우리 성경에 안 읽으실까 봐 주보에다 매주 실어드리잖아요. 하이델베르크를 실어드리고 이거 끝나면 이제 소요리 문답 또 할 거예요. 계속 실어드릴 거예요. 이거 싣는 이유가 괜히 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365일 매일 읽으셔야 돼요. 독일은 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주일 저녁에 고정적으로 모든 교회가 계속 가르칩니다. 매주일. 왜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려고 해요? 달 밝은 밤에, 정한수는 안 떠놓는다 할지라도 달 밝은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달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래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상시적이지 않고 비상시적인 시간이 아니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어머님 세대 그잖아요. 그때만 해도 기도하다가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지금 그런 역사들이 안 일어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이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오늘날은 이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벼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말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요? 목숨 걸 게 너무 많아졌어. 돈 버는데 목숨 걸어야 되고 뭘 하는데 목숨 걸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말씀에다가 목숨 걸 시간이 없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비교를 하세요. 누구와요? 삭군과. 거짓된 목사 삭군들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이 죽든지 말든지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 이를 해치든지 말든지 물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게 선한 목자와 삭군의 이 차이점이라고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의 다윗은 선한 목자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야, 쟤는 용사고 너는 아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들이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 그 입에서 양을 빼앗들였다고.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서 죽여버렸다고. 여러분 다윗이 17살의 소년이었지만 양하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던 사람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곰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무슨 맹수들이 달려왔을 때 자기 애완견이나 아니면 뭘 지키기 위해서 그거 싸우는 사람들도 나와요. 얼마 전에 인도인가 어디에서 호랑이 맨손으로 때려가지고 잡은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습니까?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어요. 안 놀라시네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니까요. 호랑이가 큰 건 제 손바닥보다도 발이 커요. 이렇게 쭉 펴면 키가 2m가 넘어요. 그 호랑이인데 뭐 그 정도 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니까요. 삼손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것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아버지 양, 나의 양이라고 있겠다.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양과 그리고 그 양을 잡는 뭘 말씀하셨어요? 12절에 보면 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들이 분명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을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리가 오늘날에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오늘날은 이리가 없으니까 있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뭐라 그래요? 양떼를 위하여 뭐하라? 삼가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지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물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양떼를 뭐 하라? 지키라. 뭘로 지켜요? 내가 여러분을 밤낮 쉬지 않고 3년간 가리킨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양떼를 뭐하라? 지키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 칭찬했습니다. 진리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나운 이리가 일어나서 양떼들을 흩어놓고 물고 뜯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리고 사나운 이리뿐 아니라 30절에 보면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물고 흩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하나 밖에서 들어온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교인들 안에서도 양떼들 안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있다.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뭐 해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9절과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어자로 교회를 썼나니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느니라. 아멘. 으뜸이 되려는 디오드레베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으뜸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요한도 맞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들도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쫓아내버리고. 왜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만나실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그들을 다 내쳐져 버리면 교회는 누가 남습니까? 예전에 개콘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만들었죠. 소는 누가 키우나? 다 가면 소는 누가 키우나? 여러분, 교회는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이 많아야 정상이에요. 자꾸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생각이 달라야 교회의 다양성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한 곳만 보고 이게 예수를 보고 가야죠. 근데 한 곳을 보고 가는데 다 똑같은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을 이루어가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떼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금요일날 고린도 전서 보고 나서 고린도 후서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구차하고 좀 뭐라 그럴까 없어 보일 만큼 고린도 교회에게 손을 불려가면서 나는 너희들을 향해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들도 제발 나 좀 마음 좀 넓혀서 나를 받아달라 그러면서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바울이 아쉬워서요?
아니요. 주님의 양떼들을 뭐 하기 위해서?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바울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데 사역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아멘. 이 할레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열받아서 뭐라 그래요? 뭘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하고. 바울이 굉장히 와일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으니까 이런 말까지. 왜냐하면 바울이 이해가 됩니다. 이 할레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요. 빌립보 교회 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골머리가 썩는지 열받으니까 그냥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와 싸우는데 사나운 일인들을 삼가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교회와 온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은 얼마든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그리고 15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5번이나 뭘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빼앗기노라 버리노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이곳에 먼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먼저 모여서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버린다? 아니, 주님 뭘 버리신다?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뭘 버리신다? 목숨을 버리신다. 그리고 그 목숨을 버려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을, 이 교회를 예수님 대신하여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세워놓으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이건 싫은 거야. 주님이 뭘 버리셨다? 우린 뭐 해야 돼 이제 그럼? 그건 아까우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버리시고 우리는 좀 하긴 하겠는데 목숨은커녕 내 자존심도 못 버리겠고 주님은 버리셨는데 나는 그래도 이거는 주님 그것까지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누구를 요구하신다고요? 나요.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이신 줄 아세요? 주님은 그런 거 줘도 주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은 뭘 요구한다고요? 목숨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올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위해 올인했는데 넌 뭐 할래?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목숨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여러분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잖아요. 저 양화진에 가보세요. 주님이 목숨 걸어 구원하신 사람들이 목숨 걸어 주님을 사랑한 모습들이 거기에 질비하게 널려 있잖아요. 우린 주님을 위해 뭘 걸고 있느냐고요 지금. 우리는 뭘 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뭘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 군데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장로들은 뭐 하래요?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양머리를 치는 일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감독인 목사와 장로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교회 어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뭐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뭐 하라? 사랑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그 일을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즐겁게 살아도 그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이따가 볼 거예요. 이따가 피나클랜드 가셔가지고 3시간 걷고 난 다음 얼굴 표정을 볼 거예요. 힘든가 안 힘든가. 여러분 꽃 보고 즐거운 데 가서 조제를 누려도 2시간 걸으면 힘들어요. 재밌는 거 해도 애들은 요즘은 이거 뭐예요? 핸드폰 게임이 재밌으니까. 핸드폰 게임 아무리 재밌어도 지들이 5시간 연속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해보십시오. 고문이에요. 나중에 못합니다. 움직이니까 그거 하지 5시간 한 자세로 이러고 계속 있어 보세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에도 힘들어요. 주의 일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도 힘든 건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그건 고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목사님 이 사역자들 중에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그거래요. 성령 받지 말고 평생 목회해라. 제일 저주 말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1시간도 못 버텨요. 죽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 힘을 날마다 주시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못 견뎌요. 아마 정신분열이라고 병날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양무리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는 쉬운 말로 말하면 땡깡 부리지 말고 앞에서 목사가 땡깡 불면 정말 답이 없어요.
목사가 곤조 부려 보십시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앞에선 어른들이 곤조 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누가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일 정말로 힘든 겁니다. 본이 되려면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테레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테레비가 너무 좋아. 제가 아마 요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전 아마 스마트폰 빠꾸미가 돼가지고 이걸 놓지 않았을 거예요.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테레비를 봤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케이블이고 뭐가 없었으니까 동해물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봤으니까. 그렇게 그걸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레비 드라마 보면 1시간 훌쩍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1시간이 왜 그렇게도 긴지, 길고도 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수고하며 본이 되기 위해 희생하는 일이 필요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테레비를 좋아한다고요?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TV 볼까요? 안 볼까요? 집에서? 안 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집에 4마리의 그놈들 때문에. 저도 좋아해요. 근데 안 봐요. 왜요? 걔들에게 본이 되려고. 저도 뭐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걔들에게 본이 되려고. 저에게는 아무 일이 아닌 것이 걔들에게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원하여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왜? 본이 되려고. 어른이 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고요. 뭐 하러요? 섬기러. 어떻게 섬기러?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러. 우리 새소망교회 10월 달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달력을 단연은 안 할까 봐요. 10월달 달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월 써 있고 그 옆에 다시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동일한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본을 보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직분자라고요. 그러니 목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은 시퍼렇게 뜨기 시작하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안 죽어서 가정에 부모가 두 눈이 시퍼래지면 가정이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어서. 내가 희생할 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자존심이 죽지 않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어야 하고 날마다 섬겨야 되고 날마다 밑에 내려가서 떠받들어야 되고
자, 그런 직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일꾼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해볼까도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다 그런 게 아니고 장로 되려면 얼마, 권사 되려면 얼마, 안수집사 되려면 얼마 내래요.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돈 걷는 건 정말 잘못된 건데, 장로 됐어요. 장로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한 5년 풀타임 사역, 권사 되는 사람은 한 4년 풀타임 사역, 안수집사 3년 풀타임 사역, 아예 그걸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다는 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라고. 지난주에도 화요일 날 노예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안수 받더라고요. 목사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노예 어른들이 이렇게 축사도 하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참 불행한 일이고 참 축하할 일이라고. 목회하다 보면 정말로 힘든 일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나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를 기억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 피나클랜드 가는 거 이제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날씨 보니까 한 11시인가 12시까지 살짝 비가 0.5mm 온대요. 0.5mm니까 뭐나 마나 하는 거겠죠. 그리고 가면 또 점심 먹을 겁니다. 점심 먹고 나면 피나클랜드 또 이제 쭉 걷고 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말 나올까요? 다리 아프다. 뭘 이렇게 오래 걷는 데를 만들었냐? 그 불고기 전골이 잘 안 익었더라. 거기서부터 해서 온갖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럼 그거 준비하고 앞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욕바지가 돼서 그 모든 욕을 뭐 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맡은 자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욕먹을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욕먹을 자세 없이 하나님의 일 하잖아요?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처럼 주님의 일꾼들이 죽어져야 교회가 삽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양떼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 날마다 죽게 해 주옵소서. 두 눈에서 도끼가 빠지게 하시고 날마다 죽게 하셔서 부들부들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두 눈에 도끼가 시퍼래지고 날마다 그냥 욕이 이렇게 가득해질 거예요. 오늘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러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양을 위해서 뭐한다?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버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무거워지고 무서워지시지만 우리는 다 목숨을 버리며 살고 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누구예요? 김현석 군사님이랑 선나래 집사님 고향 녹동, 전라도 녹동에 가면 거기서 배 타고 조금 더 들어가면 소록도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상하와도라고 조그만 섬이 있어요. 상도 하도가 이제 물 빠지면 그 연결돼요, 갯벌이. 그래서 걸어가기도 하고 물 차면 못 건너가고 그러는 섬인데, 거기서 제 학교 선배님이 목회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합쳐봐야 한 30명 될까 말까. 근데 30명이 교회 다 나오는 것도 아니야. 몇 명밖에 안 나와. 거기 가서 대학생들이 할머니들 이침해주면서 얼굴에 팩 발라주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3명, 목사님 딸 아들, 그리고 방학이라 할머니네 집에 내려온 손주 하나.
3명 데리고 대학생, 신학생이 8명이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그러면서 막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저녁에 이야기할 때면 그 선배 목사님이 이제 때로는 하소연도 하시고,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녹동까지 애를 배 태워서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매일 학교를 보내고 데리고 오고 그걸 매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전라도 육지에서 이제 사역지 자리가 나온 거야.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대. 근데 못 가겠더래. 왜요? 거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에 밟혀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여긴 누가 와? 전 그 말이 20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가면 여길 누가 와?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에서 자기의 젊음을 다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는 건 내 이 한 번뿐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버리는 것 또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목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목숨이잖아요. 이 시간 다 하면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참 지혜롭잖아요. 시간은 곧, 아니요, 시간은 곧 비트코인이다. 시간은 비트코인보다도 더 비싸요. 왜? 비트코인 뭐 100개를 줘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한 번 지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십니까?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목숨 걸고 있는데,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한부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예전에도 그랬고, 우리 이길순 권사님 때도 그랬고, 어떤 한 분도 아시는 분이 그러셨었는데, 이제 몇 개월 남았다. 교회 이제 병원에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그런 선고를 내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정말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몇 개월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를 생각해요. 나는 몇 개월 남았을까? SBS에서 하는 미운 우리 새끼, 거기 보면 그 나이 많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미운 우리 새끼 몇 개월 그래서 나오면 몇백 개월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몇백 개월 지나면 그렇게 아저씨가 아줌마 같대요. 근데 앞으로 몇 개월 남았을까? 생각해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예요. 시한부 아닌 사람이 없어. 좀 더 짧을 뿐이냐 조금 더 길 뿐이냐 그 차이지, 다 시한부예요. 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 어영부영 가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목숨 걸고 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모르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게 시간을 버리면서 목숨을 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 주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목숨을 버리며 스스로 내 목숨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무리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그랬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누굴까요? 이방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한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한 군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라?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원수된 것 그 막힌 담을 뭐 하셨다? 허물어 주셨다. 그게 누구다?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원수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뭐 해야 한다? 나의 목숨을 버리며, 나의 목숨을 버려 뭐 해야 된다? 막힌 담을 뭐 해야 된다? 허물어야 한다. 목숨 걸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에베소 3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 18절에 뭐라 그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스스로 버리노라.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의 시간을 이병수 목사가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 다시 얻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가 죽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양무리에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구나. 그리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8시인가 왔더니 희교랑 희강이가 저 뒤에서 불 켜고 컴퓨터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이제 맨날 오전 예배는 9시에 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희교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힘들어요.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그 아우성을 치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침 8시. 왜요? 맡은 일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숨을 버리고 있어요. 저 젊은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그 섬김으로 이렇게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그 섬김으로 이렇게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